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긴장도 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래온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 성가대 가운데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 천상의 목소리 더 좋아졌습니다. 아멘. 제 둘째가 이래인 거 아시죠? 같이 사는 사람도 이래였나? 2주 전에 박지영 목사님께서 설교 제의를 하셨는데 거절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또 그런 자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해야 된다면 빨리 매맞자라는 심정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날짜가 다가오니까 부담이 커지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됐는데 제가 성경적인 또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또 제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허락이 안 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소개하는 것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명쾌한 설교는 우리 박지영 목사님께 다음 주에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코람데오라고 했는데요. 코람데오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두 개 단어인 코람과 데우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라틴어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데오라는 단어는 데우스, 갓, 하나님의 탈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상입니다. 인간을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안에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는 거룩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오늘 성경 본문을 접했을 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신 것이죠. 제물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야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각자의 삶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낼 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로 다시 하나씩 펴게 되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들곳에서 제가 함께한 시간이 3년이 지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겠다는 생각과 또 서로를 잘 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나 아내에게 일부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저의 가족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어머님이 계시는데 올해 91살이셔요. 치매를 17년째 앓고 계십니다. 또 아내가 있습니다. 28에 저를 만나서 27년째 돕는 배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24살, 22살 아들이 있는데 큰애는 군생활 마치고 군대에서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서 나왔어요. 거의 다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몸이 무너지지 않게 위해서 얼마나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고 또 일본과 호주를 가보고 싶다는 계획 아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2살이고 1년간 학교 다니다가 작년 1월에 자원에서 군대 갔고 올해 9월에 제대할 예정입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8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워낙 좋아하셨고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고향은 이북 평양이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서울로 내려오셨는데 저는 늦게까지 술 드시고 들어오시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한량 그 자체였고 돈 쓰는 거 좋아하시고 노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또 저녁 때 약주하시고 들어오면 이렇게 밥상 챙겨져 있던 것들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가정에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많이 상처도 받았고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28년생이세요. 아까 91세라고 말씀드렸죠. 10대 중반에 부모님들에 의해 얼굴도 모르는 옆마을 임서방하고 결혼합니다. 김서방 아닙니다. 임시성을 가진 분과 결혼했는데 일제치하에 정신대 끌려가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결혼 후 얼마 있다 해방되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지죠. 아들이 하나 있으셨는데 남편이 6.25 전쟁에 참전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생활하시다가 제 아버님을 만납니다. 아버님의 적극적인 구애로 재혼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님과 여러 번 헤어지려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누나가 태어나고 또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헤어질 시기를 놓치셔요. 그리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시다가 그 두 번째 얻은 남편도 일찍 여의시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어머님의 삶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삶이셨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서 행상으로 저희 자녀들과 가정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제가 왜 촌놈이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쑥도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서 보는 것만 보고 자연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촌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작구 노량진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미아리 삼양동이라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님을 여의시고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다녀보지 않겠느냐 하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 당시는 신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연필 주고 지우개 주고 공책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사랑받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 평범해야 될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술, 담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선배들이 동네 주먹들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그 당시 교회 이름을 대면 그 동네에서 족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선배들의 또 다른 세계를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세계를 동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만화방에서 즐겨보던 책들이 김두한, 시라소니, 유지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책들을 되게 즐겨 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서 저에게 어느 순간 회의가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반쯤부터는 이게 신앙생활일까? 이게 올바른 교회 생활일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생활이 싫어져서 다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리라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맛보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는 삼양초등학교, 제 다니는 동네, 중학교는 해화동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우신 경신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강원공고를 다녔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 홀 어머니를 옆에서 모시면서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부여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부터 대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취업을 나와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다양한 직업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카레이서였거든요.
그래서 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차만 보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버스를 우연히 타게 돼도 자리에 안 앉았습니다. 운전석 뒤에 가서 운전하는 것만 보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저는 많은 면허와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포크레인도 있고 지게차도 일종 보통 대형 특수차, 모든 차들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들을 땄는데요. 그럼으로써 제 직업이 중장비 포크레인 기사가 되게 됩니다. 포크레인 기사 생활할 때 중동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또 고민합니다. 제가 나가면 건강 안 좋으신 어머니 혹시 돌아가시면 어떨까? 아니면 이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들이 없으면 많이 힘드실 텐데 옆에서 누가 모실 분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외국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되돌이켜보면 그때 나가지 않은 게 후회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1살까지 지금 잘 살고 계셔서 중장비 기사들, 소위 기름값 먹는 사람들은 술, 도박, 유흥을 좋아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랬습니다. 일찍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20대 중반에 철이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 행복했던 것 같은데 새벽 아침에 깨어보면 이게 뭐지?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공허했고 이 생활도 오래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책을 하고 그러던 시기에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간접으로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고 기도하셨고 또 늘 어머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 어머님이 믿으시는 저 하나님을 나도 다시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20대 중반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하나 양재동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2년 동안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어요. 그때 제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전에 즐겼던 모든 것들 정리하고 오직 신앙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29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요. 당시 저희 배우자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매면 된다.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니 저는 참 행운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의 당시 환경은 아내가 좋아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홀 시어머니가 있고 손이 시누이가 있으니 누가 좋아할까요? 그것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제 생각은 기우였습니다. 아내도 어머니께 너무 잘하고 어머니께서도 아내에게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른 분들은 친딸 같다고도 하셨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습니다. 또 손이 시누이인 누나는 지금까지 정말 아내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결혼 후 2 아들 낳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저희 가정의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물건을 찾다가 물건이 없어지면 그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아내입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사랑하고 남편 이상으로 사랑했던 아들이고 또 손주들은 너무 이쁘니 며느리에게 그 모든 책임이 가는 거죠. 그 물건들은 사실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나올 때까지는 어머니께서 보관한 것들을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무조건 며느리가 가져간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이게 팩트예요.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떨 때는 어머니 속옷을 며느리가 장에서 꺼내다가 입고 빨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 어머니 방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이 입으신 건데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시는데 벗어놓고 잊어버리신 거죠. 며느리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고 그럽니다. 어머니 입에서 욕을 하시면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욕을 쏟아내십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욕들이 치매 증상이 있고 나서 진단받으시고 나서 하시는데 그 욕을 다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처가도 욕하시고 아내가 고향이 정읍인데 전라도 지역 욕하십니다. 또 폭력적입니다. 망치 또 장우산 같은 걸 들고 와서 저희 방을 막 문을 뜯어서 뭐 패인 것도 있고 기스도 많이 났습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본인이 지쳐서 진이 다 빠져야 끝나십니다. 밤새 새벽까지 4시까지 넘게 막 하실 때도 있고요. 밤새 힘들게 하면 저희가 방에서 문 잠그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아내랑 바깥에 나갑니다. 갈 데도 없어서 때로는 그냥 가면서 앱에서 여관을 펜션 같은 데를 예약하고 하루 묵기도 하고 또 뭐 보려고 했던 영화도 아닌데 심야 영화도 보고 들어오고 또 어떨 때는 동네를 배회하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는 중에도 어머니 방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개 같은 년아 시어머니 옷장을 왜 뒤져? 야 이 쌍년아 시어머니 장을 왜 뒤져? 개가 뜯어먹으려 개가 뜯어먹으려. 한참 그렇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이건 양호한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 교회 가셔야 돼요. 준비하세요.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머릿속에 지우개를 갖고 계시면 계속 지우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될지 모르세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거 하나 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아침에도 여전히 어머니 그 집 가방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 노인정에 놓고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넘겨야 되거든요. 교회를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교회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저녁에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저희 가정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시간 내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녁 5시, 6시면 저는 집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집에 들어가 있어야 어머니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됩니다. 어머니가 노인정 가셨다 오시면 한 4시쯤 오시거든요. 아내가 오기 전에 제가 가능하면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없을 때 증상이 올라오면 아내를 많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더 애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후 2차 행사가 진행될 때 제가 빠지게 되거나 제가 좀 일찍 가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지역 데이케어 센터에 저희가 한 3개월간 기다렸다가 신청하고 모시고 갔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기 싫어하셔서 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아내랑 또 같이 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저희들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모시게 되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시는 겁니다. 그 치매라는 거가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세계의 모습에서 나오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좀 감당하지 않고는 또 감당되어져도 너무 증상들이 다 다르고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세계에 사신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더 악화되어져도 저희 생각이 바뀌니까 저희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들이 10년간 돌보던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너무 공감되고 너무 아픕니다. 눈물도 나고 치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구나. 또 그렇게 할 수뿐이 없게 되는구나. 저도 순간순간 그런 울컥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없지 않았거든요. 저와 아내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머니를 모실 예정입니다.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 맡겨진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들꽃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 젊음을 바친 17년간 섬겼던 교회입니다. 40여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교회가 출석교인 550명, 약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니
자연히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분들이 가끔 전화하거나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목회자의 관계도 교우 간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자본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보면서 저는 그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최근에 다른 교회가 그 교회에 제안을 합니다. 옥면동에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건물이 없는 임대료만 해서 한 월 600 가까이 나갔으니까 많은 돈이 고무지에게 들어갔던 것 때문에 고민하던 교회였죠. 옥면동에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제안합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떠나서 한 40명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은퇴하게 됐는데 교회에 17억 빚을 지었고 또 마이너스 통장 1억 이상 쓰고 있었고 돈이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은퇴 목사님께서 선택한 게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에게 와서, 현문 목사에게 와서 우리 교회 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한번 거절됐었거든요, 교인들에 의해서. 근데 다시 제안을 했을 때 그게 일부 진행위원들에 의해서 약간 불투명하게 진행된 모습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은퇴 목사가 제안한 게 사택구입비로 또 일시금으로 은퇴자금으로 3억 5천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수락하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젊은 교회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그런 걸 되게 싫어하셨고 그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셨는지 저도 지금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고 그분에게 언젠가 기회 있을 때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받은 분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다시 다니실 수는 없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들꽃에 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자연을 얻었고요. 예배도 좋았고 국악 찬양도 좋았고 성사 합당도 좋았고 함께 광장에 나가는 것도 좋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제게 형님들도 생겼고 아우님도 생겼고 누나도 누님들도 생겼고 처제도 생겼습니다. 들꽃에서 참 가족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제 나름대로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꽃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꽃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아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 수없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주님, 교회가 무엇이죠? 주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들꽃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회복시키시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운영위원들만 감당하기도 벅찰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들꽃님들께 제안 하나 드려봅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이 시기에 들꽃들이 전부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세우면 어떨까요? 서로 짐을 나누면 어떨까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함께 세우면 어떨까요? 상처들을 함께 싸매주면 어떨까요? 잘못된 것들을 다시 잡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들꽃을 세우신 하나님, 들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들꽃을 회복시켜주세요.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회복시켜주세요. 들꽃은 하나님 교회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서로를 알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